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어에서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감사하다 thanks하고는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중간에 들어있는 모음 I자가 쓰이느냐 A자가 쓰이냐에 따라서 생각하다가 되다 감사하다가 되요. 서로 다른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근원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초점을 현미경같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도 감사, 망원경같이 멀리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도 감사. 그래서 현미경 감사, 망원경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80평생, 70평생, 60평생이라고 하면 그 평생을 쫙 한 번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시간을 봐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감사해요. 지난주 일부 예배만 드리고 공항으로 향해서 갔다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도착을 했으니까 정말 만 7일 동안 선교를 다녀온 격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고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지어진 예배당들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눈물로 찬양하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뛰며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만나고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어렵고 힘든 빈민촌에서조차 애쓰며 수고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예수 안에서 찾도록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의 교회에 가서 함께 도시락 사역을 하고 미용 사역을 하고 그들을 섬겨주며 그 빈민촌을 땅밟기를 하면서 얼마나 또 마음에 애잔한 그런 감동과 함께 눈물이 고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려요. 이 모든 감사가 묶여져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차차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날 그리고 여건이 되는 날 여러분도 함께 단기 선교에 동참하셔서 그 현장을 가셔서 그걸 그대로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오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폭넓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조건이나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감사할 거라고 하지만 참된 감사는 조건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조건은요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좋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건과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안 좋고 여건이 안 좋고 가난하고 힘든데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은 결코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의 감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으면 승리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생각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필히 해야 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이 생존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네. 제가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또 오는 길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감사 기도를 제가 읽었어요. 거기 보면은 누군가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멀쩡한 다리, 이 다리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을 수 있기를 위해서. 걷고 싶어서 하나님 기적을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환히 보고 있는 이 눈, 이 환히 보고 있는 눈과 같이 자기도 시력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자기의 혀가 풀려서 내가 말하듯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 마비된 혀가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매일 그 기적을 누리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기적이고 다른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일인데 나는 매일 그것을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걷고 말하고 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줄 알아요. 밥을 찾아 먹어요. 뭔가를 먹을 줄 알아요. 양식을 찾아 먹을 줄 알아요. 우리 영혼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에 대한 고백이 없어지면 배고픈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못 느껴요.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이런저런 그냥 은혜롭지 못한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상당히 영양 결핍이 있는 것처럼 내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고 모자람이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는 걸 얼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밥 먹듯이 육체가 건강을 위해서 늘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야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 감사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내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문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연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면 감사는 넘쳐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늘 감사를 그렇게 해서 늘 쏟아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건강이랍니다. 건강.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이 중년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가장 큰 관심이 건강일 거예요. 그렇죠? 돈이 아니에요. 돈 알고 살아도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 빨리 죽을까 봐 그래. 어떻게든지 생명 연장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규칙적인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잘 영양 균형 잡힌 식사합니다. 식사 습관이 규칙적이고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 이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 먹는 거 굉장히 신경 씁니다. 요즘엔 너무 먹어서 병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많이 조절해요. 제가 요새 말입니다, 탄수화물 조절하고 있어요.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제 지난주에. 그래갖고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신방 가도 밥 많이 안 먹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겠다, 밥 많이 안 사줘도 되니까. 여러분, 요새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습관 고치려 하고, 먹는 거 균형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운동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운동도 잘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도요, 아무 운동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 몇 프로, 근력 운동 몇 프로가, 이게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말입니다, 할아버지들이 근력 운동 하려고 그래서 왕자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유산소 운동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또 건강을 또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맑아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이 평안하셔야 된답니다. 마음이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육체도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나 혈액순환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면 손이 차가워지고, 긴장하면 여러분 말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느낌도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가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이 무관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이 심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게 공급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자리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챙길 때에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호흡과 같은 대화를, 기도 시간을 깊이 가지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으며,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생활과 집에서 사랑과 봉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힘이에요. 감사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건강의 기본 베이스를 깔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이지 영적으로 건강을 확보하셔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장수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과 연결하느냐면요, 하나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 플러스 뭘 인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던 한 30여 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이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가을 산행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설악산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설악산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그냥 수학여행지 같이 모든 목회자들이나 무슨 들이 세미나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곤 했어요. 지금도 가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루 프로그램 속에 뭐냐면 울산바위 올라가는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울산바위라고 하는 곳이 저 속초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나지막한 산 줄거리예요. 산 능선이에요. 근데도 그게 급경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 가는데 참 힘들었어요. 저도 젊은 나이였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울산바위 정상에 올라가면 무료로 건강검진, 건강 체크를 해준다고 앞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아, 그러냐고. 그때만 해도 제가 무슨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건강검진 받을 무슨 여건도 안 되고요, 젊으니까 건강검진도 안 받았으면 살았는데, 아,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 해준다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올라갔는데, 급경사에 800개가 넘는 계단을 맞으면 올라가야 돼요. 꼭대기 올라갔더니 많은 분들이 한쪽에 모여서 손바닥에다가 스탬프로 찍더라고요. 건강 양호. 거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건강 양호하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의사 선생님이 앉아서 청진기 대주고 뭐 이렇게 체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도장 하나 찍어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건강하다,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기까지 살아오신 거, 주의 은혜 안에서 온갖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지켜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여기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 양호, 여러분 건강 양호, 이렇게 깨달아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새벽에 말입니다, 공항에서 또 오는데 왜 이렇게 관광버스가 말입니다, 그 휴게소에 꽉 찼나 보니까 전부 단풍 구경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느라고 달려왔는데 그분들은 단풍 구경 가느라고 아주 행렬객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이날, 세상에서 놀고 즐기는 사람들은 감사의 생활보다는 즐기는 생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를 얻기 원하고 감사 찬양하며 살기 원하는 이런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호흡마저도 내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내 호흡마저도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가만히 느껴보세요. 이걸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였구나. 아, 내 호흡마저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요, 한없는 은혜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이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감사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오며 꿈꾸며 살아오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 바랍니다. 특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예수 자랑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 병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안쓰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느 날인가 이 땅에서 촛불이 꺼지듯이 꺼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불태워야 할 그 불줄기는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불줄기가 되어야겠다. 감사로 끝까지 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퍽 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 괴롭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아, 죽겠다 하고 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입의 습관이 되도록, 입술의 말의 습관이 되도록 감사를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거나
그것을 상하게 하거나 그것을 좀먹는 해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서 불평과 원망의 벌레예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살며시 들어와서 알을 까면요, 그게 우리의 감사를 잡아먹으면서 거기서 자라나 버려요. 여러분, 감사는요 강력한 영적인 힘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연결하고 있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불태우는 힘이 있는 반면에 불평과 원망은 감사를 사그라지게 만들고 감사의 생명줄기를 끊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자는 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자는 승리자가 되지만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고 사는 자는 광야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절망당하고 말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있어도, 배고픔이 있어도, 모자람이 있어도, 결핍이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 장로교 어느 목사님하고 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이야기를 그분이 알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이제 점심 장사만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있어요.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점심만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까지 하고 나면 몸이 파김치가 돼갖고 그 다음날 새벽 시장 가서 뭘 준비를 못할 정도로 지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에 그 집은요 장사 안 되는 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녁 장사를 포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건강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하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면 마음이 병들고 장사가 잘 되면 몸이 병든대. 이 진리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병들어요. 모든 관절이 휘어지고 아파요. 힘들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쉴 새가 없어서 그리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집은 마음이 병들어. 월세도 못 내겠어. 뭐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없어. 정말 파리만 날려.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음고생해서 마음의 병이 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 돼도 병들고 안 돼도 병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눈입니까? 이게 세상의 눈에 보이는 판단인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잘 되는데도 불평하겠습니까? 그렇죠? 잘 될 때 그럼 넘기면 되잖아, 딴 사람한테.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쪽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보다 센 사람 없어요. 주먹 센 사람이 센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센 거예요. 이 사회에서요, 이 사단은요,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주먹 세다고 안 꺾입니까? 주먹 세도 꺾여져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못 꺾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결코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능력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시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 찬송을 부르라고 외칠 수 있는 시편 기자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감사자가 되고 내가 감사로 승리자가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촉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오늘 시편 기자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는 온 땅이 여호와께 그렇게 찬송하기를 원하고 온 땅이 여호와께 그렇게 감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그 시편 기자는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섬기며 그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자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승리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능력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이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가 능력이 되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승리자로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밥을 먹고 균형 잡힌 습관을 가져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밥 먹듯이 하게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